좌우 옆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하십시다. 네. 여기 가생에서 찬양했던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오종원이지. 오종원이 어디서 나온다고? 어디서 교회 온다고? 안양에서. 그럼 저기 사윗감 찾으실 분은 어떤 분이라고? 오종원. 그래서 청년들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 너무 이뻐요. 특별히 너무 이뻐요. 그냥 우리 또 스승의 날이라 그래가지고요. 아주 그냥 두리안도 갖다 주시고요. 아유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복 될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신랑감이나 신부감을 멀리 찾지 마시고 가까운 데서 찾아. 26살 정도 이상 되면 시집갈 준비해야 되고 또 이제 장가갈 준비해야 되잖아. 그럼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좀 부족해도 좀 뭐 연약해 보여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시집가야지. 괜히 뭐 또 젠틀하고 그리고 또 남성미가 넘치고 이런 사람 만나다가 술타백에 만나가지고 개고생하지 말고 정말 믿음의 사람 만나서 함께 웬만하면 눈 맞으면 그냥 가요 그냥. 그래서 함께 결혼을 하는 것은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매하는 게 아닙니다. 오종훈이 어디서 온다고? 안양에서 옵니다. 야, 진짜 실력자예요. 알고 봤더니.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딱 전도자로 보내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도자는 어떤 처세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도자의 처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것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이겠습니다. 그 어부인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 고기를 잡는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통해서 바로 뭐냐면 그에게 미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가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것을 바꿔서 말한다면 너는 지금 형편없는 존재일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겠다. 어떤 자로 사용하겠냐면 전도자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고기를 잡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낚시를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질이 급해가지고 못 기다려요. 그런데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인내 싸움이더라고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한 인내예요. 내 친구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오산에 그 어떤 내 친구 저기 진모 그 상만이라고 있어요. 낚시를 좋아해요. 낚시. 그래서 저는 먹는 걸 좋아하고요. 그 낚시 해온 거를 나는 먹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여러분은 그 고기를 낚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낚고 저들을 전도해서 구원해내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정말 불신 남편을 만나가지고 모진 고생 속에서 살다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40년까지 남편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결국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40년 만에 응답받는 분도 있고 30년 만에 응답받아서 남편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 세상 속에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되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는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바로 그만큼 전도자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땀과 눈물과 헌신과 바로 각고를 깎는 뼈의 고통을, 뼈를 까는 이 사랑의 고통이 없이는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자는 이제 예수님이 내보내면서 전도자는 일종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효율적인 전도의 결실을 맺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한마로 일종의 지혜로운 처세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혜로운 처세의 능력을 가르쳐줬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지혜로운 전도자로서 지혜로운 처세의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거죠?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를 내보내면서 바로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어디 가운데, 어디 복판에, 이리들 가운데,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이 이리떼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떼들 가운데 보내는 가운데서 너희가 그 안에서 파고들어서 그 안에 잡혀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할 때 그 처세의 능력이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전도자가 이리떼와 같은 세상에 나갔을 때 바로 이 죄악이 그들과 함께 같이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술집에 들어갔어요.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술집에 들어가 가지고 친구가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 술 한잔 마시면 내가 교회 따라간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친구가, 불신자 친구가. 그러면 이 친구가 그 말에 딱 들어가지고 그러면 너 진짜지? 그럼 진짜지. 그래도 한 잔 따라봐. 전도하러 간 전도자가 친구 전도하기 위해서 술을 한 잔 마신 거예요. 따라주는 술을. 그렇게 마시다가 들어갈 땐 쌉쌀한데 목구멍에 탁 넘어가는 순간 달콤하네? 그게 진로예요. 진로. 옛날에 진로. 그런데 그렇게 마시다가 나중에 보니까 같이 술타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전도의 목적으로 갔는데 이게 바로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전도의 대상자인 불신자한테 낚였다. 오히려 낚여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처사다.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바로 죄악에 물들지 않고 전도자로서 순결은 강한 이리떼와 함께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뭐냐면 순결함을 지켜라. 다시 말한다면 거룩성을 늘 지켜야 된다. 그래야 내가 거룩함을 보고 그 친구가 어때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이제 승희라는 친구, 여자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가 있었는데 나는 중학교 때를 공부를 너무 전혀 안 했어요. 공부를 아예 못했죠.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1년 동안 공장 생활을 해서 천광사, 뭐 들으셨나 알겠습니다만 서울 서대문고 홍은동 천광사 바로 전축 조립공으로 들어갔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6개월 동안 조립공으로 들어가가지고요. 바로 지하의 기숙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달에 월급 6,000원 받고 지하의 기숙사 생활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늘 이제 라면으로 때우니까 얼굴 퉁퉁 부었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잠을 자는데 이렇게 잠만 자면 자꾸 가렵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에 퉁퉁 부어 있고 보니까
뭐 들으신 분들은 들으시고 그냥 못 들은 척 하시고 들으셔요. 그러니까 아침에 불을 켜니까 뭐가 펄떡펄떡 뛰어. 책을 들어보니까 책 안에 벼룩 빈대들이 다득다득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에 반지하인데 그 이 도배한 자리를 보니까 이 문 도배한 그 구석이 있잖아요. 이게 약간 그 찢어진 갈라진 곳에 습기가 있으니까 안에 열어보니까 막 벼룩 빈대가 수천억 마리, 한마디 수천억 마리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거기서 6개월 동안 살았어요. 죽도록 개고생하고죠. 아, 이래다 내가 골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중학교 졸업하고 이 고등학교 이 교론복 입는 애들이, 교론복 입고 이거 딱 모자 쓰고 다니는 학생들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학생들도 부러웠다는 거예요. 머리를 싹 따고 교복 입고 이렇게 가방 들고 이렇게 쩌렁쩌렁 학교를 다니는 이 모습들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 내가 공부하지 못한, 내가 공부를 안 한 결과가 이런 개고생이구나. 그래가지고 마음 먹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시 고등학교를 도전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간신히 꼴찌에 두 번째로 붙어가지고, 이제 꼴찌에 두 번째로 붙었지만 졸업할 때는 전교에 16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뭐 잘났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만큼 노력을 했다 그런 얘기겠죠. 자, 이런 가운데서 이따가 이제 이 친구한테 제가 그랬어요. 중학교 들어가고 이제 나도 그 친구도 중학교를 못 들어왔던 이 친구들죠. 여기 살아, 여기 알아, 잘 여기 살아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랬어요. 제가 제안을 했죠. 제안을. 야, 내가 6개월 동안 살아보니, 야, 공부를 안 하니까 골로 가겠다. 개고생만 하겠다. 그래서 딱 결심했다. 고등학교 들어가기로. 그 이 친구한테 제안을 했어요. 야, 우리 고등학교 다시 들어가자. 계속 졸랐거든요, 제가. 이모승이라는 친구에게 졸랐더니 이 친구의 결론을 내린 것은 해도 안 되는 결론. 바로 너나 잘 가라. 나는 공부하기 싫다. 내 갈 길 갈 테니 너 갈 길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는 중학교 졸업하고 그대로 남아있고 나는 다시 도전해서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40년의 세월이 넘었죠. 40년이 뭐요? 50년 가까이 되네. 아니 50년 넘으면 안 됐네. 45년 정도. 그리고 나서 지난 오늘날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그때의 결단과 결정이 얼마나 이렇게 잘했는가. 이건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전도하려고 내가 이제 복무해서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사회에 나왔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이모승희에게 찾아가가지고 술집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군. 그쪽에 진로 그거와 늘 좀 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뭐냐면 교회를 다녔어요. 야, 교회 가자. 두 번째 제안입니다. 두 번째 제안을 하는데 그 친구가 똑같은 질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네가 나를 교회를 이끌려면 내가 너한테 한 잔 따라주는 술을 마셔라. 난 교회 따라갈게. 그럴 때 제가 나 혼자 살짝 친구들한테 마시고는 있지만 그 친구 전도하기 위해서 술을 마셨을까 안 마셨을까? 내 결단력으로 보면은 이 힌트를 주는 거, 결단력을 힌트를 주는 거예요. 결단력으로 보면 마셨을까 안 마셨을까? 안 마셨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게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전도하러 가서 그 친구들을 만나서 전도 술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다 들어가 아무데나 막 쑤시고 돌아다녔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친구들이 한 잔 마시면 내가 전도 나가겠다,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안 마셨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역시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너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친구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감동을 줬거든. 근데 이놈 새끼 아니야 미안하다. 아직도 그놈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뭐냐면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술집에 들어가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자기의 정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전도를 한다. 그러면 이게 전도가 되겠느냐? 이게 바로 뭐냐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전도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리때와 함께 들어가서 보내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너의 거룩성을 항상 지켜라. 왜? 전도의 대상은 물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은 무슨 눈동자로? 하나님 무슨 눈동자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지만 그 친구들은 너를 향해 물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는 것은 너희가 똑같이 그들과 함께 죄악에서 물들거나 영향을 받지 말고 너의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물들지 않고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 무장된 상태 속에서 들어가라. 이게 바로 뭐냐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전도자로서는 최고의 무기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두 번째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디 때와 같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같이요? 뱀같이 지혜롭고 라는 거다. 이리 때는 같은 무리로 이제 보냈는데, 전도자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이 말에 뭐냐면 주의 깊고 예민하고 신속하지 않으면 저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순결하기만 하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은 순결해. 정말 믿음이 좋아요. 기도도 많이 해요. 근데 하는 짓을 보면, 말하는 이제 꼬라지를 보면 늘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행동 하나 볼 때 센스도 없고. 그런 것은 바로 그런 상태 속에서 전도자가 나가게 되면 그것은 뭐가 같으냐면 마치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는 것 같다니까 개에게 던져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는 지금 상황의 마지막 때에 당한 이 상황 속에서 사단이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잠시라도 우리 그 방송실에 좀 조용히 좀 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잊어버렸네. 그 1호 집사님 누구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1호 집사님까지 얘기했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리 때와 같이 보낸 것 같다라는 것은 지금 우는 사자처럼 지금 사단은 그 영혼을 놓고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런 삼키려고 하는 이런 어둠의 영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거나 거룩성 지킨 상태 속에서 우린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바로 재치와 지혜와 민첩함으로 그 우리의 전도자의 모습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는 준비된 영혼들이 결국 우리를 만나게 되고 우리를 만남을 통해서 결실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그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뭐라 그러죠? 성령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보내면서 너희들이 장차 나가지만은 너희들을 기쁨으로 환대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18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사람을 상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이 중요한 얘기죠. 그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누가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대상자로부터 이 난해한 질문을 받으면 어떨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임하게 되고 예상치 않게 핍박도 오고 예상치 않게 신랄하게 비난과 공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질문을 던지거나 말을 할 때 말이 턱 하더니 말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이 뭐라고 보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나가서 만나는 그 대상을 만나게 되면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 때든 바로 내가 너의 입술을 통해서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함으로 그들이 듣게 할 것이고 그들이 마음이 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바로 지혜로운 처세술이 뭘까요? 전도자로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두 번째, 뱀처럼 지혜로워라. 세 번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의 입술을 주장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 100% 순종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반드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전도입니다. 전도의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정해놓은 사람에게 찾아갈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또 뱀처럼 지혜롭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정말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는 그 정말 지혜로운 말들이 내 입에서 쏟아내게 되고 간증의 말을 쏟아내게 되고 그들이 공감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분위기가 바로 우리 여러분과 저가 전도자의 현장에 나갈 때 그 현장에서 느끼고 그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 현장에서 감사와 감격을 느끼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면 안 나가서 문제지. 나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제가 중학교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때 공부를 하도 안 해가지고 시험지 딱 나오면 그때 가나다라 했었거든요. 사지선답. 그때 5분 만에 나가는 길. 그 양심이 있어서 여러분 그 2분이면 다 끝나는데 그 양심이 있어서 좀 3분 더 늙혀가지고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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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가라 이게 4번만 하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도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그러면 전도 현장에 답이 보여. 시험은 답이 안 보여. 24점, 25, 24점 많이 나오면 24점이에요. 전문가이지 전문가.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할렐루야. 우리 전도 정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으로 대각성을 이루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 생기면 그 한 영혼이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으면 이 사람의 영향력이 또 어떻게 역사로 이룰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그 영혼이 앞으로 자라면서 바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인재들이 주일학교 다음 세대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